느헤미야 9장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의 고난을 보시고 홍해 곁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이 우리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니 그들이 바다 마른 땅 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였으며 주께서 그들의 박해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사 마치 돌 한 개를 거대한 물결에 던짐같이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으며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셨던 땅을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이 없어도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은혜는 은혜로서 되어진 것이지 행함으로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된 것이면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인간의 행위로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번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게 준 은혜로서 충분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충분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출생한 자요 죄인이요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자요 악한 것을 행함에 있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밤에 잠들지 아니할 정도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요 죄로 인해서 채워진 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시고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을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하여서 귀환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고 느헤미야는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로 인해서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지나간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왔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어떻게 이집트 땅에 내려진 재앙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으며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0장까지 보면 기록한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떠한 것들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한 것들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서부터는 그러나라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가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이요 모든 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죄들이 가려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없어짐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초반을 보면은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시내산에 친히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에 주께서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것처럼 장차 내려오실 것처럼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과 같이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장차 주께서 영광 가운데 시내산에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말씀 보면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어 어디에서 오시어? 시내에서 오시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 비추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주께서 시내산에 오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셨으나 그때는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지 않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에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죠.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다고 디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소망입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처럼 다시 또한 시내산에 내려오시게 될 것이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말씀들을 주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옳은 명령들과 참된 율법들과 선한 규례들과 계명들을 주셨으며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그들에게 법규들과 규례들과 율법들을 명령하셨다고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말씀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게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존하시고 그 보존된 말씀이 오늘까지 현재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앞으로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한 가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영감과 호흡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심에 있어서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삭제되거나 변개됨이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록하는지도 다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이 성경에 관하여서 말하려면 끝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마태복음 7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와 같은 권위,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최종 권위라 이거예요. 옳고 그름의 모든 판단을 갖고 하는 그 말씀들.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 너희가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졌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행하실 일들과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을 말함 속에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있는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듣는 자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하시는 것, 주님 말씀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증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지는 사명이라 이거. 제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읽었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누구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읽어보셨다면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의 증인이에요?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구를 전해요? 성령님 자신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 뭐예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아니한 자는 누구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지 아니한가? 성경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써 지켜 행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은 또한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도. 요한복음 8장 4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빛을 주시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빛이 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주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이 개혁은 또한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인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빛이 오셨음에도 빛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구원받지 않는 자들, 참된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으시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의 빛이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빛을 볼 수 있냐 이거요. 또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가? 결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고 그 어둠에서 넘어져 있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져 있는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실족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위의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음에도 그 성경 아니라도 그 말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거죠. 잠언 4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이들이 빛을 싫어하는가? 성경은 여기서 24장 13절 말씀에 그들은 빛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 길도 모르고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그 빛의 인도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주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그것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그 빛의 인도함에 거하지도 아니하는다고 분명히 욥기서 2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여러분들은 한때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의 신을 섬겼던 자들이나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는 자들에게 빛이 있게 되는 것. 시편 119장 1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들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어둠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20절에서도 주의 만나를 그들의 입에서 거두지 않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필요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필요했지요. 그 빵을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일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출애굽기 1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매일매일 거두어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 생명의 빵은 영원한 빵입니다. 그 생명의 빵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몇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생명의 빵으로 내려오셨는가? 먹으라 이겁니다.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살고자 함 속에서도 영생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라. 먹는다는 건 뭐야?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로마 캐톨릭처럼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먹는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표현이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생명이 여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리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자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주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생명을 얻는 데는 값없이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도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함 속에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왜? 믿지 못한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하늘로부터 빵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15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생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 생수는 어디에서? 반석을 침으로써 나왔다 이거. 그 반석을 통해서만이 생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했을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인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생수가 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음 속에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신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마시려 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래 살기 위한 헛된 생수라고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늘 이 날에 그렇죠?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기근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갈증도 아니죠. 진정한 기근과 갈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근이요 또한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십니다. 영적인 목마름. 성경이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말씀이지만 생수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서도 찾지 못하는 자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원하는가?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원하는가? 원치 아니한가에 달려있죠. 원하는 자는 찾게 되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찾는 자는 마시게 될 것이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영원한 목마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갈증을 느껴본 사람은 그 물에 물이 있음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행복이 있을 겁니다. 며칠 동안 물 마시지 아니하다가 물을 한 모금 마셔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 물이 얼마만큼 달콤한 것이고 시원한 것인가. 물질적인 물까지도 육신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시원케 하는데 영적인 생수는 얼마나 말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다를 통과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셨으니 그들이 바다 마른 땅 위로 한가운데를 통과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의 박해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사 마치 돌 한 개를 거대한 물결에 던짐같이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 홍해바다를 건넜죠. 주께서 그 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그 길, 완전히 마른 길입니다. 물이 벽을 이루고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길은 완전히 마른 길입니다. 젖어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언젠가는 그 바다를 통과케 하십니다.
바다를 통과해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물로 인해서 시작됐죠. 출생할 때 물로 인해서 나오죠. 그러기에 성경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죠. 물로 한번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이 이 깊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고난이 있게 되고 또 역경이 있게 되고 곤고함이 있게 되고 괴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고 있죠.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깊은 바다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혼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장 28절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는 가운데에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사도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결국 바다 한가운데에서 뭘 만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깨어지죠. 겨우 목숨만 구함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은 널조각을 이용해서 섬에 도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폭풍과 많은 역경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에 주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나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풀려나옴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악함이요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요 죄악에서 행해진 것들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거리에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매여 있었다 이겁니다.
자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요, 마귀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요, 율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고 그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했느냐?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속을 받게 하시고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 이겁니다.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구원과 구속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집트로부터 참된 자유가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여러분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죄들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 그 은혜는 무엇으로 인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항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